오늘은 믿어야 누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가지 정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이란 말은 실체란 뜻이죠. 실체. 근데 이게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 이런 단어인데, 이걸 이제 가장 권위 있다는 월터 바우의 헬라어 사전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실체, 실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실체가 되게 하는 것, 실체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전에서는 실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실체가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훨씬 더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실체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죠. 이루어지게 한다. 바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 그냥 바라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게 실체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고,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실체가 되는 것, 또는 실제화되다, 영어로는 realization, 그런 것인데,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다, 실제가 되고 자기에게 경험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리시죠? 마이크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들리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각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귀가, 청각. 귀가 없으면 이 소리가 그 사람에게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안 되죠. 경험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 장애자가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은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실체가 안 되는 거죠.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청각이, 생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꽃이 어떤 사람에게 경험이 되고 이 실체가 되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능력, 시각이 있어야지 그 꽃이 그 사람에게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실체가 되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안 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약속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실체가 되려면, 실상이 되려면,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경험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건 실체고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되는데 그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실체가 안 됩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경험될 실체가 되려면 믿어야죠. 믿는 사람은 그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약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확 믿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믿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누렸는데 이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이라는 건 지금의 시리아죠.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떠나지를 못해 가지고 물자를 왕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량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식량이 없었느냐? 이 기록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했습니다. 은 한 세겔은 4일치 1당입니다. 4일 일하면 은 한 세겔 줘요. 그러면 80세겔이면 며칠 일해야 되는 거죠? 320일, 약 1년 연봉이에요. 은 80세겔로 뭘 살 수 있느냐? 나귀 머리 하나.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식량으로 안 씁니다. 절대 먹지 않아요. 근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도 잡아먹어요. 근데 나귀 중에서 제일 먹기 곤란한 게 뭐죠? 머리.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1년 연봉을 줘야지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도 음식으로 썼습니다. 비둘기 똥 한 갑을 5세겔 20일 일해가지고 비둘기 똥 조금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두 여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말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임진왜란 시대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체를 뜯어먹었다. 그런 기록이 거기 기록이 있어요. 조선시대 기록에. 하여튼 이처럼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약속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24시간 지나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한 쌀한 것은 5.5kg, 약 12파운드, 12파운드를 한 세겔에, 지금은 80세겔 줘도 나귀머리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세겔만 주면 12파운드 밀가루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보리는 두 스와 11kg, 24파운드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24시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왕이 듣고 있었는데, 왕을 보좌하던 무관 군대 사령관이 옆에서 방정맞은 소리를 했어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일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가 너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텐데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믿지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루어지는 건 눈으로 보겠지만 경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가? 그게 쭉 읽어보면 그 성 밖에 문둥병자 4명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있으면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죽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아람 군대 항복하자. 항복해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자. 그렇게 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아람 군대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식량과 무기를 내버려두고 군량 및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식량들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성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 이걸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 믿듯이 성 안에서 그 식량을 들고 막 성문을 빠져나갔어요. 물 믿듯이 빠져나가다가 그때 성문을
이 시종무관 왕 옆에서 엘리사가 말했을 때 방정맞은 소리를 했던 그 사령관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나가다가 그게 밥에 밟혀 죽었어요. 압사당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4시간 대 그 일이라는 걸 봤는데 이 시종무관, 이 무관은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를 못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경험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이 있겠죠. 갈보리 첩보를 창립하신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에 초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분이 빚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좀 부유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내가 자네에게 수표를 붙이겠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수표 액수가 빚을 다 갚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전화를 끊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참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마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한 약속 때문에 춤추본 적이 있느냐? 그 말 전에 내가 왜 춤을 추느냐? 그래서 친구가 제게 돈을 붙여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춥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때문에 춤춰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그렇게 깊게 결단하고 이분은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정말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거니까. 친구가 약속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더 기뻐야죠.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지 무슨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무슨 약속인지 알아야죠. 믿지 못한 일을,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는지,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성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고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동의를 해야 돼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걸 이제 지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그게 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지금 한 손으로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한 손으로 제 체중을 다 이 탁자에 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싣고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지겠죠. 이게 바로 믿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몸의 체중을 다 그에 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그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몸을 다 싣는 겁니다. 그게 모든 생각을 다 싣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어떤 안내자가 인도한다고 할 때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내자는 보입니다. 소경은 그 안내자가 왼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자를 믿으니까. 안내자는 볼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에 완전히 모든 걸 걸고 사는 것이죠. 그런 믿음,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부족함이 있을 때 또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마음에 여러분 그런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소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약속을 믿습니다. 그럴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체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24시간 뒤에 그런 갑자기 엄청난 식량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럼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작은 자들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의 작은 몸짓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성에 문둥병자 4명이 살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여기 있어봐야 죽고 성에도 먹을 게 없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그래서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갔는데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식량과 무기를 남겨놓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도망갔는가 보니까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초자연적인 청각 현상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갑자기 거대한 군대가 자기들 향해서 행진해 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의 함성 소리, 엄청난 큰 군대가 자기에게 오는 게 들리게 했어요. 이 아람 군대는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이집트에서, 그리고 헷 족속이 원군으로 오는 것이구나, 거대한 원군이 지금 이스라엘 도와주러 오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어떤 기이한 청각 현상이 생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망했던, 거대한 군대가 행진해온 소리를 듣고 도망했던 때가 언제냐면 해질 무렵에, 이렇게 7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문둥병자님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걸어갔던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해질 무렵이에요. 똑같은 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문둥병자가 아람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에 내 문둥병자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는 또 해질 무렵에 거대한 군대가 자기를 향해 행진해온 소리가 들렸어요. 일치가 되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문둥병자의 이 작은 발걸음 소리를 거대한 군대가 행진해온 소리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 작은 사람의 이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그것이 큰 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어떤 사명감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자, 목숨 걸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 작은 몸짓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거대한 행진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면 이걸 통해서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다른 곳으로도 선교 가고 우리는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쓰신다면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전화 걸고 만나서 섬기고 이게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 작은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일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행동이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 선교 헌금을 하는데 이것이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걸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를 믿었기 때문에 체험했고 또 이 시종모가는 믿지 않아서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체험했죠. 그런데 혼자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같이 누려야죠. 같이 누리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내 문둥병자가 갑자기 놀라운 현상을 보고 가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귀한 것들을 훔쳐가지고 주머니 넣고 막 그랬어요. 한참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 저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이 식량이 필요한데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있으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건 당연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 빨리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급히 왕궁으로 성으로 달려가서 여기 식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 문둥병자들이 지금 좋은 소식을 갖고 있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한자어로 좋은 소식.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이죠? 식량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는 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돌봐줄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마 그 바울이 이 문둥병자가 하는 말을 아마 성경에서 읽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먹고 마시고 혼자 배부르게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건 나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바울은 그러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게 비록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에요. 당연할 뿐 아니라 훨씬 가치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왕자로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노예들에게 섬김 받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으니까.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고생스럽지만 더 가치 있는 삶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왕궁에서 혼자 배부르게 안락하게 있는 게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게 더 가치 있습니까? 그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만 누리지 않고 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에 가서 알리자. 거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문둥병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저들이 믿겠느냐?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말하니까 처음에는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믿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불편을 감수하고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 우리 먼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혼자만 좋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누리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의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거리를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됐어요. 갑자기 어떤 환상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어떤 거대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암흑의 바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고 있었어요. 거대한 파도가 치면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확 빠졌는데 다시는 올라오질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있었어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거대한 바위가, 위가 평평한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바위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 바위 위로 올라가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 바위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야, 기쁘다. 그냥 밥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댄스하고 너무 기쁘다. 우리가 저 바다에서 살았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먹고 마시자. 그러는데 지금 바로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다에서 빠져 죽고 있는데 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빠져 죽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즐겁다. 우리 댄스하자. 전치해버리자. 그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그걸 알고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태어난 거죠. 그 넓은 바위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혼자서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합당하지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출해내는 게, 내가 10명은 구출하지 못해도 100명은 못해도 아이고 100명 못할 거 뭐 한 명 해서 뭐하나, 그럴 게 아니라 자기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게 바로 먼저 누린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목장 마치고 우리 다 여러분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라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뭘 멀리 가서 선교하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뭘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첫째, 선교하는 이유는 첫째,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있는 사람만 전하지 말고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그게 주님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 미국에는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되게 많아요. 교회도 많고 TV 틀어도 거기도 맨날 설교 들리고 라디오 틀어도 맨날 설교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미국을 벗어나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도 없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균등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내가 재림할 것, 다시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전해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민족만 자꾸 생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만 생각하면 다른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또 나가서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믿을 때 그게 자유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외우고 믿으세요.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지으세요. 지금 힘들어도 그냥 미소를 지으세요.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같이 누려야 됩니다. 같이 누려야 돼요.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이걸 혼자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더 필요한 사람 좀 나눠주고 하나님께도 좀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작은 자지만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주시면 그것으로 큰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작은 자들이지만 그 작은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